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부예배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우리 뉴스온 크라운, 우리 뉴스온 청년부 멤버들 중에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천국과 전혀 무관한 채, 천국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지만 나는 교회 가겠다 라고 하는 분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그 소망함을 가지고 예배에 오는 거죠. 천국,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늘천의 이제 또 국, 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무튼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뭘 물어보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어떻게 천국 가나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이 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진시황은 불로초를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었죠. 이 땅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대면하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부 예배 오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영적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구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띄워주시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청년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그렇게 말했고,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 관리, 젊은 사람인데 돈이 많은 그런 관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굳이 이 사람의 디테일한 정보를 빼고 그냥 한 사람이 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계층으로 이렇게 한정짓지 않고, 사실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란 표현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10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영생은 또 다른 말로 뭐였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천국 가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What to do?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뭘 해야 천국 가나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도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등등등, 이 계명 알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어떻게 가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을 다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법을 다 지켜야 천국에 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 지키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 말고 마가복음 말씀 말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영생을 얻기 위해선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야만 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법을 다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 예수님의 티칭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법을 다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두 개잖아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는데 앞부분인 구약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결에 말씀하시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것 때문에 살리라.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켜라. 법을 지켜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사는 거죠.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들어올 때 어떤 비자로 처음 들어오셨나요? 저는 이제 학생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관광 비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취업 비자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비자를 승인 받아서 받아야 그래야 미국 땅에 비행기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 타고 공항에 도착해도 비자가 밸리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법이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이 있어요. 그거를 다 지켜야만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천국에 나중에 여러분들 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요,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 십계명을 다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부 예배 성도님들과 우리 뉴스원 크라운 멤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자, 해당되는 분은 손을 높이 드세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하신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노련하시네요. 이럴 때 또 아니에요. 예. 이럴 때 머리 만지지 마세요. 예. 형제님 이러고 있는데 살짝 소심하게 들은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없죠. 10계명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겨요. 다 어깁니다. 10계명에 어떤 내용들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미 여기서 우리는 다 어겨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만 알라신 섬기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을 안 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요, 신의 형태가 아닌 다른 우리의 욕심을 섬기고 우리의 배를 섬기고 우리의 욕망을 섬기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한 번도 어긴 사람이 없다.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이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4부 예배 드리고 있는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켜야, 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이게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넘버 원, 법을 다 지켜야 천국에 간다. 여기에 여러분 다 걸려 넘어지시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여러분 다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지켜야 비자 받고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그 법을 지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을 다 어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정답은 아니요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는 타 지역에 갔다 왔어요. 타주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회가 다 끝났어요. 주일날 오후에 모든 일정과 설교와 뭐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니까 그 성도님들하고 예배 후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사람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였냐면 뉴송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 교회 얘기를 계속 틈틈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 칭찬도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뉴송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잘 활발하게 모이는지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대답해 드리고 아주 쉐어했고요. 교회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이 받은 게 있어요. 혹시 이게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꼭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 뭘까요? 목사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서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해하면서 실례하면서 물어보시길래 뭐 제가 이제 제 나이를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질문 되게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젊은 목사님이 설교도 좋고 메시지도 깊구나. 근데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셨길래 저렇게 좋은 메시지를 하는가? 그거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분한테 제가 제 나이를 물어보시래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생각보다 젊으시네. 생각보다 도대체 몇 살로 생각하셨던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제가 좀 흰머리도 계속 생기고 염색도 좀 더 잘하고 얼굴에 크림도 좀 열심히 발라야겠구나라고 이제 호텔 나중에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젊으시네. 계속 이 비행기 내내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질문의 의도를 알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하는지. 그 질문 자체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라고 묻잖아요. 이걸 왜 물어봤냐는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왜 예수님한테 이거 물어봤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계명 다 지켜야 간다. 계명 다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이요, 그것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거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천국 가는 방법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모르겠네, 너무 알고 싶네, 이런 마음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율법이랑 율법을 다 지켜왔으니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딴딴딴 컨펌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 법들을 다 지켜왔구나. 너 인정받으려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럼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래, 너 천국 간단다. 이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는 다 지켰으니까 그 자신감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랬죠? 법을 다 지켜야 간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10계명을 어느 정도 지켰으니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나오고 있으니까 1년에 52주 내가 안 빠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 아닌가? 난 지킬 만큼 다 지켰으니까 기도도 하고 목자도 하고 청년부에 소속도 되고 교회도 나오고 뭐 수련회도 가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서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간다. 근데 또 다른 말을 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하대요. 야 청년아, 너 이거 부족해서 천국 못 갈걸? 이런 거예요.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 너 빠진 게 있어, 너 빼먹은 거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1절도 띄워주시면 읽을게요.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팔으래요. 다 팔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천국을 어떻게 갔었어요? 어떻게 가야 됐어요? 법을 다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갔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재물을 다 팔아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다 팔아야 천국에 간다. 여러분, 법을 다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진 재물까지도 다 팔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신가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월급도 받으니까 또 세이빙에도 놓고 또 차도 샀죠.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분 집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자산과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 주어야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드릴게요.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은 다 닫죠. 내일 월요일이면 이제 다 열어요. 9시 되면 모든 오피스가 다 엽니다. 은행도 열고 다 열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일 아침 9시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오픈하고 아이디 들고 은행에 가고, 그래서 오피스에 방문해가지고 뭐 하느냐면, 집이 있는 분은 집을 팔고요. 자동차 있으시죠? 다 차 팔고요. 이제 우버 타고 다니세요. 다 팔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뭐 주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많이 요즘에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주식 다 파세요. 비트코인 요즘 엄청 오르던데, 네. 피폐한 삶 살고 있지 않죠? 네. 그럼 안 돼요. 비트코인 오른 거 다 파세요. 현금화, 캐시 들고, 그걸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려운 사람. 오, 다 부유하신가요? 아, 예. 우리 몇 명 들었어요. 저도 들었고. 네.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 9시 한 12시면 끝날 거예요. 그러고 천국에 가면 돼요. 이거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9시에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무도 없죠. 제가 오늘 4부 예배잖아요. 1, 2, 3부 아무도 없었어요. 4부도 역시 없네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지옥 가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재산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은 나눠줘라.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있다.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 재산 다 갖고 있어요. 자동차, 컴퓨터, 셀폰, 비트코인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다 팔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100년 후에, 약 100년 후에 우리 다 죽잖아요. 다 죽으면 이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천국에 못 가잖아요. 다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옥 가죠. 나중에 지옥불에서 만나요. 반갑게 만나요. 오, 김형제님, 오, 목자님, 오, 전도사님 이러면서 다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산을 다 팔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재산을 어떻게 다 팔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사회 막 이제 직장을 구하고 막 이제 재산을 막 불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1부, 2부, 3부 예배 때는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 이미 재산을 많이 불려넣어서 가진 것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을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이 그대로 해줘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갑니다. 떠나가요. 예수님 떠나가요. 걱정, 근심 한 보따리 짊어지고 떠나갑니다. 자, 예수님이요,
왜 갑자기 재물을 다 팔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재물을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래야 천국을 간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얼마 전에 UBS라고 하는 기관에서 글로벌 웨스트 리포트 2024라고 하는 인터레스팅한 그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참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리포트인데요, 되게 많아요. 한 3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저걸 봤는데 저 자료들 중에 제가 관심 있어 좀 살펴봤는데요, 저 자료에 보니까 몇 페이지에 보니까 전 세계에 100만 장자, 그러니까 자산이 100만 불 이상인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계산을 하고 또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자산이 100만 불이 넘는 사람들이 총 1.5%라는 거예요. 1.5%. 전 세계 인구의 1.5%.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림 말고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1.5%.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합쳐보니까, 1.5% 사람의 재산을 다 합쳐보니까 214 트릴리언, 214조 달러 다 합치니까요. 그 액수가 얼마나 크냐면 전 세계의 그 재부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인 거예요. 전 세계 부의 절반을 1.5%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본 게 각 나라별로 이 밀리어네리가 몇 명 있는가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실까요? 한국에 몇 명 있냐면 129만 5천 명이 이 자산이 100만 불이 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9만 5천 명. 그리고 미국은요, 미국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2,195만 명 정도, 2,200만 명 정도가 자산이 100만 불이 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이 10위예요. 10위. 세계에서 10번째로 이 100만 장자가 많은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 리포트를요, 또 다른 벤 칼슨이라고 하는 이 파이낸셜 애널리스트가 또 이걸 또 분석을 해가지고 본인의 아티클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살펴봤는데, 이분이요, 이 아티클을 보고 100만 장자들을 다 만나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 중요한 사람들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불, 어떤 사람은 뭐 500만 불,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불, 억만 불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동일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부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갖고 있는 부의 정확히 2배가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누릴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인터레스팅한 게 almost,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all,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00만 장자가 됐든 1000만 장자가 됐든, 우리가 보기에는 1.5%이면 뭐 엄청나게 상위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2배는 있어야 마음 편하게 살 것 같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부는, 웰스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 나잖아요. 소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돈,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넣으면 넣고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우리는 더 갈망하고 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좋아해요. 더 갖기 원해요. 더 소유하기 원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재산 다 팔아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돈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요,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재물을 버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자.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자가 바로 이 청년의 모습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진짜로 모든 재산을 내일 월요일 날 여러분 다 매각하거나 팔 필요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아끼고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집? 여러분들의 커리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플랜? 계획? 삶의 목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잘 못해요. 잘 내려놓지 못해요. 이성 친구? 결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요. 취미? 운동? 잘 못 내려놔요. 근데 결정적으로 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 내려놓지 못할걸요? 못 내려놔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께 영광 드리려고 예배에 왔는데 의자가 불편해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스크린에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에 자막이 안 나와요? 불편해요. 음향팀, 미디어팀 뭐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안 나오고 내가 모르는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기분 상해서 입을 꾹 닫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도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해요. 나의 안정과 나의 편안함을 더 좋아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어떤 성도님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도박의 중독에 빠졌어요. 도박 중독. 여러분, 갬블링 중독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못 끊어요. 못 끊어. 이분이요, 도박 중독 때문에, 여러분, 도박 중독 때문에 가정 파탄 나는 일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상상하지 못한 돈들을 가져와서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요. 어떤 성도님은요, 그렇게 도박을 끊으려고 뜨려고 했는데 못 끊는 거예요. 중독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 손가락 마디를 잘랐어요. 그 카드를 잘 못 잡으려고. 이게 카드 이렇게 하는 게 뭐 굉장히 기술이잖아요. 연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마디를 잘라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집이 다 날아가고요. 모든 세이빙 다 제로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온 집안이. 애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해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분이 손가락 마디를 잘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냐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달 후에 한마디 없는 상태로 카드 잡는 법을 습득합니다. 다시 가요. 그래서 오클라호마에서 잡아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종류만 달랐지 우리 똑같아요. 종류만 달랐지 우리 똑같아요. 그 사람은요, 도박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도박을 통해서 얻는 플레저를 사랑한 거죠. 결국 자기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그 쾌감, 돈 벌 때, 딸 때 그 쾌감, 그것 때문에 그 모두 온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포기할 줄 못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데요, 우리 못해요. 못해요. 그거 못합니다. 천국에 어떻게 간다고요? 법을 다 지켜야 가요. 그런데 법도 못 지키고요. 재물을 다 팔아야 한대요. 근데 진짜 뭐 집 팔고 차 팔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못해요. 재산을 다 팔 수 있는 용기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나름 풀어서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거의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법도 못 지키고 마음도 못 지키는 존재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뭔 말인가? 평생 3년에 불과하지만 평생을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천국 못 간다는 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네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깜짝 놀란 거죠. 깜놀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뭔 말인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이면 구원 누가 받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건가를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요. 제 마음이 고동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잘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사람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못해요. 재물을 다 버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못해요. 주님 사랑 못해요. 우리요 순간순간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질성이 계속 튀어나오는 존재예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내 죄가 계속 나오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목사님 물 하나만 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10장인데 감사합니다. 9장에 보면은요 한 아빠가 나와요. 아빠가 어린아이 한 명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아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왜 만나냐면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난리치고요. 거품 물고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머리 박고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산송장이에요. 근데 이 아빠가요 동네 의원, 뭐 의사죠 요즘 말하면, 다 만나고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귀신 들렸으니까. 그건 뭐 의술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내 자식 새끼 인생 끝났구나, 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꼬맹이 내 자식이 어떡하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네요 우리 동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기 손 붙잡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막 기적도 행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그 알을 이끌고 데리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철푸덕 엎드려요. 9장 22절 말씀인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빠의 외침이에요. 이게 글로 돼 있지만 이게 보이스 메모로 돼 있다면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의사도 만나봤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요
내 자식 새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되고 있습니다. 피 철철 흘리면서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요, 정말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고. 죽겠다고.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이 말을 하시고 그 아이를 향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즉시로 떠나가요.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돼요? 살아요. 아이가 살아요. 잘 보세요. 아이가 오랜 기간 동안 귀신에 잡혀가지고 죽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 아이가요, 죽음의 삶에서 구출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붙들린 바 되는 귀신의 삶에서 구출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냥 끌려만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슬픔의 삶에서 건져내 주시고 어둠의 삶에서 건져내 주시고 소망 없는 그 삶의 끝에서 그 아이를 건져내 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100번 1000번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죄는요 스멀스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올라올 거예요. 평생.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 불완전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그 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죠. 그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고 시작도 할 수 없어요.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천국에 단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저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먼저 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랑을 주시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청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해서 왔어요. 여러분들을 죽음의 삶, 그 아이처럼 죄악된 삶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려고요. 그 아이처럼 혼란과 환란과 슬픔의 삶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요청하지 않았어도 오셨어요. 그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이거를 믿는 자,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법 못 지킵니다. 마음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무료로 풀어주신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서 무료로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지만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료로 푸셨어요. 은혜를. 그걸로 받는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 그 자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그 아이 아빠를 상상하세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할 수 있거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이분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죠. 고침받고 구원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죄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된 평강의 삶과 생명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러분 젊은 청년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백만장자인가요? 가난한가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구원,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 천국,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이 주어졌어요.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주님, 오 주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멘. 그는 구원어. 아멘. 2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세요. 그 이름을 외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 보리라. 예수,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능력의 이름 외쳐 부르네. 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오 예수님,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 어린 양께 있습니다. 다 눈을 감으실까요? 천국, 어떻게 보면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의 죄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샘솟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천국 들어가지 못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엎드리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지옥과 같고 어둠과 같고 슬픔이 가득하고 절망적인 삶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사모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사부예배 성도님들과 뉴송 크라운 멤버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죄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들의 마음과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뉴송 가족들 머리 위에 또 뉴송 크라운 멤버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